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과거에 있었다면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그 유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실패했고 또 현재 어떤 모습에 이르렀으며 또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우리 9장, 10장, 11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될 뿐만 아니고 또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온 세상의 열방의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그러한 어떤 실패나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저들이 여겼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저주를 자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도 반복해서 바울은 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그 심정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3절 9장 3절에서는 심지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다. 10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 고백은 본인이 저주받기를 자처한다고 또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거나 또 아니면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죄
사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갈망하며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가 봤던 바울도 그러하고 그 외에도 구약과 신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고백 속에 이 민족에 대한, 동족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물론 애국심으로 자신의 국가나 아니면 민족을 위해서 애국심의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애국심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 그리고 모세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 애틋한 또 애절한 마음이 이 모세와 바울의 마음에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조국에 대한 그리고 동족에 대한 그 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모세와 또 그 외에도 에스라 선지자나 또 아니면 다니엘이나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이 자기 동족에 대한 민족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거나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많이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변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바울의 이 심정, 모세의 이 심정보다도 개인적인 개인이나 아니면은 개가정적인 그러한 부분에 관심과 생각이 그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조국에 대한 이 마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 대한민국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갖는 그 애국심과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국을 보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6.25 전쟁이 기념하는 날이 이제 이번 달에 있는데 이데올로기로 하나의 어떤 사상으로 매우 심각한 그런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부분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러한 부분으로 다툼이 있고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 어떤 부분 사상이 이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나 교육이나 사회의 모든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깨우쳐야 되는데 저는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 중에서나 한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왜곡된 것들을 대중들에게 설파하고 가르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이 성경책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책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해석이 너무나 다릅니다. 작년에는 어느 한 우리나라에서 최대 출판사이기도 하고 성경 묵상집으로 유명했던 그런 단체가 청소년 묵상지에서 매우 왜곡된 성경 해석의 부분들을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저도 이 묵상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어떤 외부에 누군가의 글을 실게 되면 그것을 다 감수해서 실게 됩니다. 혹여나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 실린 글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발행하는 출판사나 아니면 그 묵상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이게 같은가, 이런 것들을 검수하게 되고, 만약에 그것이 나가게 된다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면 다르다는 밑에 글을 쓰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통 신문사도 그렇잖아요. 어떤 뭐 기고하는 글을 실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신문사의 뭐 방향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달지 않습니까? 근데 매우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어떤 부분을 어느 교수가 글을 한 것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뭐 그런 것을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그 글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그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그때 이후로 기사를 그때 당시에 살펴봐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정정한다든지 왜곡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밝힌다든지 이런 게 일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제 아는 많은 선배들이나 지인들이 그 출판사나 아니면 그 월간지에 기고도 하고 또 때로는 묵상의 글들도 쓰는 분들이, 제 지인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엄청 많이 놀랐어요. 그때 잘못된 거를 올린 것도 문제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어떤 분명한 표명이 없다는 거는 그 글을 그 편집부나 그 출판사나 그곳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과 동일하다고 여기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의 비유를 가져와서 그것을 자신들의 사상에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짜집게 하고 왜곡시키고, 근데 그것을 청소년 묵상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 묵상지를 발매하는 곳이에요. 그 제가 참 안타깝고, 지금도 뭐 그 출판사가 뭐 매달 엄청나게 많은 책을 출간해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번씩 어떤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요즘은 K-팝부터 시작해서 K-무비 이런 부분으로 참 많은 이 부분에 관심을 받고 있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대한민국을 우상시하려고 하는,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소위에서 끝내준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듯한 그러한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뭐 관련된 이 프로들 가운데서 예능 프로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른를 깎아 내리면서 비교하면서 자기들을 높이려고 한다든지, 결국에는 미디어는 조작의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어느 모 방송사에서 무슨 관련된 뉴스 안에 무슨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 앵커가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한 편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디어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특별히 뉴스 타임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은 사람들이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 진실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우연히 식당에서 그 뉴스 관련된 부분들을 보는데 그걸 보다가 너무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뉴스가 대중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런 대단한 학살을 하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선동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최근에 좀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그 당시가 이제 오래전이니까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의 기능을 아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미디어는 많은 부분 진실이 아닌 왜곡이라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평준된 부분들을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아니면은 또 국민들이 제대로 된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이런 기준들이 없으면 쉽게 선동당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얘기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에 온통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자고까지 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면서 저주하고 욕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그 10명이 그리고 다수의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람들의 어떤 친절함이나 정겨움의 매력을 느낀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갖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쉽게 사람들의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쉽게 선동당해서 잘못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렇게 동요하고 휘둘렸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판에 돈이 끼어든다든지 이해관계가 끼어든다든지 이렇게 되고 나면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것이 뭐 세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지배를 당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목사들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초대교회에서처럼 성경에 깊은 성경의 어떤 연구와 이해가 기반이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정말 많구나. 그것이 이번에는 청소년들 묵상지에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충격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읽은 청소년들이 왜곡된 뭐 예를 들면 부와 관련된 불평등에 대한 부분으로 이걸 왜곡되게 해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경제 관련된 뭐 경제학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주 성경 그 본문이 갖고 있는 것을 완전히 왜곡해서 그렇게 한 것을 제가 그 전문을 읽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어른들도 어른들인데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다니엘도 그러하고 에스라도 그러하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똑똑하고 우리나라가 대단하고 우리 민족이 대단하고
이런 부분의 관점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못한지를 잘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소위 말 자기 잘난 맛에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기에 글들에 보면 꼭 빠지지 않는 뭐 어떤 부분에 뭐 쉽게 뭐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을 추앙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늘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칼을 들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막 높여주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서 누가 잘 되는 꼴을 잘 못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날마다 자신을 다스려서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군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누가 잘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인이 야벨을 죽였던 동기는 결국 시기심을 이기지 못한 분노, 그것이 결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잘 나갈 때, 뭔가 대단하다 싶을 때 자꾸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에는 많은 연합군이 6.25 전쟁 때 우리 편에 서서 결국 중국, 그때 중공이죠. 중공과 소련에 의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의 이 영광을, 공을 그들의 나라에 돌리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한때 우리에게 많은 이런 원조를 하거나 지원을 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높임을 받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겸손히 반응할 건지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이렇게 인정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해줘야 되지 지가 자꾸 지칭칭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적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거드름 피우고 소위 말해서 갑질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죠.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나는 이렇게 됐고 너는 그렇게 못해가지고 너는 그 모양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갑질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제대로 된 어떤 개념과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이제는 신학자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분별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개로 쪼개져 있는 나라입니다. 남한, 북한으로. 남한은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고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있어요. 제가 여러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제가 뭐 탈북 관련된 부분도 관여를 하고 이런저런 부분을 볼 때 북한은 3부자를 중심으로 한 거의 테러 국가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많은 우리 동포들이 한 민족이라고 그러죠.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는데 지금 여전히
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훨씬 더 소련과 이런 부분에 원조를 많이 받아서 공산주의 국가에 의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된 지가 오래됐지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탄압이 심한 나라가 저 북한 땅입니다. 서울에서 3시간 정도면 도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었고 때가 되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지요. 우리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만났던 많은 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와서 그들을 이제 이송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처지나 상황의 얘기를 들을 때 오죽하면은 목숨을 걸고 그 강을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여성들은 인신매매로 넘어오는 즉시 중국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성폭행하고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해서 다른 나라로 팔아버립니다. 주로 율락가에 팔린다든지,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 안 팔리는 경우는 장기를 매매하는 시장으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강을 넘는 순간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동포가 갖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역대 정권 중에서 이 탈북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지난 정권 속에서. 그것이 진보 쪽에 있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특별히 지난 정권의 5년 동안은 심지어 탈북해서 넘어온 사람들까지도 북으로 보냈다고 하죠. 저는 그때 그 뉴스를 볼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데올로기나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그 위에 어떤 형태로 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그것은 악이고 악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범죄, 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 동족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접하죠. 그러면서 9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저들이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가지의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고,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것이 양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 불려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자기 백성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도 강림하시고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와의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중에는 다윗과도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은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그들에게 자랑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 가장 자랑스러운 거였죠.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예 책 한 권이 제사 매뉴얼로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다윗과 믿음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그 집안에 우리 맏대손 누구가 어떤 뭐 장군이었고 어떤 정승이었고 이러면은 자손들이 얼마나 큰 프라이드를 가집니까?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요. 그들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무조건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라는 의식입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은 구원 얻는다. 유대인들은 구원 얻는다 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교회 나오면 다 구원 받는다. 교회 나오면 크리스찬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교회 나온 이들은 천국 간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 얻을 백성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나온다고 그 사람이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돼서 구원 얻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좀 어렴풋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런 이해, 어떤 가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깨어져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어떤 그 틀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이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들 중에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실패했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 얻겠다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거나 약속을 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유대인들이 갖는 가장 큰 프라이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구원받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믿음?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뭔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9장 30절. 로마서 9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앞에서 그 앞부분에 30절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토기장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외치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사야서 그리고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남은 자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별 다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타락된 모습입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이 의롭다 칭함을 얻었잖아요. 그 근거가 뭐냔 말이야.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이스라엘 구약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강조했던 거.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또 우리 로마서에서도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단순한 어떤 진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원죄가 자리했습니다. 원죄를 가지면 어떤 인간도 선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줄곧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토리,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짓는 수많은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는 결론이 뭐야? 인간이 선한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이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뭘로? 의롭게 행하는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미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기반을 갖고 있는 하나의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하나의 하나님 앞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리에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래서 그들이 구원 얻을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방으로 이 복음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먼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선 그들이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 구원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공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이방인 세계에, 그래서 이방인의 믿음의 수가 차면 이제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거고, 그게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는 주의 재림이 이루어져요.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큰 뜻은 변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실수하고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해서,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른 길로 돌아서 오게 되는 것이죠.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딱 표시나요. 32절,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9장이잖아요. 9장에서 이스라엘 과거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과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는 뭡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겁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생각에는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면은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부분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것이 그들의 부딪히는 돌이 돼서 부딪혔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패배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도 보면 이 대표적인 이단들이 예수는 실패했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실패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가 왔대.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높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에요. 메시아는 슈퍼스타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수로 왔죠. 아기로 왔고 목수가 됐고 볼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위대한 어떤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가 돼서 나타나든지, 그리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만을 얘기하니까 도리어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충돌을 일으켰잖아요. 그 바탕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고 율법을 왜곡되게 이해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인데, 지금 뭐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있으니까 너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믿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율법학자들이. 너희들은 성경을 제대로 연구도 하고 모르는 너희들이, 무지한 너희들이 저 예수를 쫓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림돌이었죠. 걸림돌이에요. 거치는 바위예요. 없었으면 좋겠어. 걸리는 돌이니까.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치워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사회가 잠잠해지고 평온해질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마귀 사탄의 종된 짓을 한 거죠.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인간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2명의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잘나지 못한 12명의 제자 정도가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전부였습니다. 30절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십시다. 이방인들이 32절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 과거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현재도 계속 저들은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많이 변해서 세속화되었어요.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세속화된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들이 치달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한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32절에서 본 것처럼 저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10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 막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소위 말해서 이 하브루타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반 학문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이 현대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하브루타라는 방법, 토론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는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열정은 대단한데 그 열정과 열심이 뭘 바탕에 두지 않았어요? 네? 바른 지식의 바탕을 안 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전 세계에서 보면 이스라엘하고 참 많이 닮은 민족이 우리나라라 그래요. 역사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지정학적인 위치도 이스라엘과 좀 비슷한 면도 있고 그런 거 있지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무엇을 향한 열정이 대단하죠. 이스라엘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해요. 그런데 저들 안에 참 지식으로 열정을 갖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과거에도 실패했고 현재도 저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를 역사가 반복되는데 그 실패를 알고 분별을 해서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최근 들어 이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십자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율법의 마침, 율법이 완성케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돼 버렸어요.
모세가 가로되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는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드리거나 내리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인간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인간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9절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런 맥락에서 지금 유대인들의 실패의 맥락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유대인이나 헬라인에 상관없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의 실패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고 하나는 열심으로 하는데 지식에 참된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 올바른 알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 선지자가 외쳤던 몇 마디의 말만 귀담아 듣고 가지고 있었어도 저들이 참된 지식 위에 열심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 두 가지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어요. 15절 이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과연 그러면은 이 진리,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저들이 듣고 알았을까?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 얘기가 이제 15절 16절에 나오고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게 17절 18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 예를 드냐 하면 모세가 말한 말씀,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을 19절, 20절, 21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20절에서 얘기하죠.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찾은 바 되고 내게 묻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기계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지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인생의 문제는 계속 생기죠? 아닙니까? 지난주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매우 평온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계속 거듭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은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오늘 이 말씀으로 하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시고,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이것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해 두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린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만났어. 그러면은 막 좌절하고 또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훈련을 시키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화가 나요. 그럼 짜증 부리고 화내고 거칠게 아니 파괴적으로 그런 형태로. 그때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요. 근데 이걸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 마음을 공감해 준다고 이런저런 부분으로만 하게 되면 물론 우리에게 공감하는 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계속 하게 되면 그 아이의 화는 계속 불처럼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게 꺼지질 않아요. 왜? 절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에 대한 요구를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바늘 훔쳤을 때 따끔하게 하고 그 부분들을 다루어 줬으면 그 이상 안 갔을 것을 그때 못 다루어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알기는 다 안다 그러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환경의 존재라 가지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보면서는 하루에 막 예전에 8시간씩, 뭐 요즘은 3시간씩 말씀 보고 기도를 몇 시간씩 가정에서 이렇게 거실을 하시다 보니까 이 거실이 그리고 또 코로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실이 예배당 것 같아. 제 어머님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래 멀리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몸이 이제 그거 하시니까 바로 어머니 사시는데 바로 걸어서 한 20걸음만 하면 교회예요. 거기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가정은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거나 뭐 쉬거나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으면 편하지 않아요. 자꾸 산만해져. 그죠? 근데 이제 교회 오면 교회에서는 기도할 수 있죠. 기도가 더 잘 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로 구원 얻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나중에 11장에서 회복도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10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묻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마음을 그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지금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뭐야?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과 관련된 주석들이 뭐 이런 탈무드가 이만큼 있고 그걸 우리는 달달달 외우고 뭘 어쩌게 하고 그렇게 실컷 하고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앞에 한 거는. 뭐가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것. 열정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갖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바른 지식을 갖고 열정을 갖고 나가야 돼요. 바른 지식이 없이 열정으로 나아가면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안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도리어 그럴 것 같으면. 여러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일생을 보면 13살 때까지 1차로, 2차로 20살이 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부분으로 말씀의 8가지를 하고, 그리고는 그들 안에 그 사이에 계속 뭐야? 기도를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묻도록, 하나님께 묻도록.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학교에서도 계속 선생님한테 묻잖아요. 이런저런 부분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실패의 원인과 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묻는 그것이 여러분의 루틴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의 하비투스가 되게 만드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영화에, 거룩한 성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에서 여러분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는데 오직 그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는 문화가 우리 하비투스로 우리 교회 안에 자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삶의 부분으로,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하비투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자기의 의와 자신의 어떤 잘남과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매사에 주님을 찾고 묻는 이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묻고 찾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혈기가 일어나고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대응하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